함께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어느 한순간인들 감사하지 않을 순간은 없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모든 오곡백과를 다 거둬들인 이 시점에서 1년을 함께 묶어서 특별한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계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키면 복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그리고 16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일주일을 기쁨으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절대적이어야 돼야 됩니다. 뭐 조건이 있고 없고, 잘 되고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신앙생활은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잠에 들면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전문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시작되는데 금식하는 중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야, 이 돌덩이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3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 시험이 안 들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마귀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전문가예요. 마귀는 전문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의 전문적인 시험은 없어지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불평 원망은 입에서 떠나지 않지만 기도를 해야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이 감사가 좀 부족한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승리는 감사가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E.M. 브룬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지는 단비와 같다. 이 복된 물을 나르고 보존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의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러 왔다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건강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있는 사람에게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본을 따서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요. 뭘 심어준다고요?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송은 뺏어가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요.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 근데 감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들어갔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아주 고약한 사람도 갑자기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사투리는 사투리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면 기도에서 은혜 받았구나.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구나.
죽을 것 같아. 어째 이러면 그거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도해. 이 사람 분명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줘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팔려 넘어간 사람과 친구가 되면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마귀는 예를 들면 나를 찬섭이입니다. 제가 찬섭이를 시험하려면 어떻게 시험해야 되겠습니까? 저하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 이제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뭐 옛날에 극장도 갔었죠. 극장 많이 갔어요. 은혜 다 떨어져요. 극장 가면. 예.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폐병이 들지 않았어요. 21살 때, 20살 때, 19살 때 서울 올라가지고 여기 친구들 세개가지고 같이 스카라 극장, 국도극장 아주 거기 인현동 거기 아주 거기가 텃밭이었어요. 거기서 극장 구경하고 남산에 가서 밥 먹고 그 친구의 물이 들어서 따라다니까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나쁜 짓을 않는 것보다도 주일날 돌아다니니까. 예. 그 친구의 물이 들어서 그 친구 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은 시험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를 사귀려도 예수 보혈로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 마음의 생각으로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속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전도해야지. 예, 이렇게 하면은 말려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모두 예비해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셔서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도 노동을 안 하고도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듣고 순종하고 그러고 하나님만 잘 경외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요. 질병 없고요 지금. 그런데 아담이 마귀와 친구가 되어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마귀의 불평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마귀는 아담에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위엄을 빼앗길까봐 하나님의 그 위치 권위 그것을 뺏길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에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아담의 마음에 뭘 넣어줬지요? 불만을 넣어준 거예요. 불만. 하나님이 그렇구나.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불만을 넣어줬어요. 사람이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불평, 원망하게 되죠. 불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마귀의 뭐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올무에 걸리면 안 풀려요. 앞이 안 풀리는 거예요. 길이 풀려야죠. 이 푸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안 풀려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가정의 일도 앞길이 안 풀리는 거예요. 풀려야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어.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를 잘 사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젊어 보여요. 어제 전깃줄을 좀 사러 요 밑에 내려갔었어요. 갔더니 그 왜 요즘 목사님이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거기 철물점을, 그 철물점이 여기서 제일 먼저 이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건축할 때 거기서 사오고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 수지철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새로 생긴 것이 이제 여기 밑에 철물점. 목사님 어떻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 제가 벌써 우리 후임으로 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아무 수도 안 했어요. 여러분과 비교해서 더 감사를 제가 많이 했다는 증거가 젊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남 잘 되면 배 아프죠? 왜 아멘은 안 하세요? 제가 감사를 많이 해서 젊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젊어지려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비결을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과 비교해서 정말 더 감사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병이 많이 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할머니가 무당 아닙니까? 점쟁이, 옛날엔 경일고 다녔어요. 그러니 집안에 다른 내 형제들은 안 아픈데 나만 아픈 거예요. 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기도 하고 뭐 몸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안 아플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병 구덩이 속에서 살았어요. 어려서 자란 거예요. 어머니 속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오직에야 우리 할머니가 저를 보고 저 새끼는 김찬섭이라고도 안 해요. 저 새끼는 밖에 갖다 버려라 그래요.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할머니는 나를 갖다 저 새끼는 갖다 밖에다 버려라 그래요.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가질 못했어요. 우리 큰아버지에게 내가 보이기만 하면은 찬섭이 저놈은 밖에 갖다 버리지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느냐. 우리 아버지를 야단쳐요. 그래 또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집에 가면 대문을 열어줘요. 똑똑 들기면 누구냐. 목소리 듣고 벌써 야 이 자식아 썩 꺼져라 그래. 아이고 눈물이 핑 돌죠. 그러면 우리 큰어머니가 와서 한참 서 있으면 살그머니 우리 큰아버지는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나요. 어디 가는가 안으로 들어갔으면 큰어머니가 와서 살그머니 문을 이거니까 이렇게 철크다가고 문 2개 하는 거잖아요. 큰아버지는 그때 부자였었어요. 400석 300석 언더에 샀어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살그머니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저쪽 골방에 들어가서 야 저쪽 방 앉았으라 내가 밥 차려올게 그래요. 우리 큰어머니가 그
큰아버지 없는데 밥을 치려다 주면 또 큰아버지 오는가 봐서 우리 강아지들처럼 눈을 후루후루 보고 다른 놈이 와서 자기 밥 뺏어 먹는 거 하고 쳐다보듯이 보고서 얼른 딱 물 말아서 마시고 심이 딱 따고 있으면 우리 큰어머니가 밥상 싹 나가면서 큰아버지 밖으로 저기 일하러 나갔다, 이리 오너라, 그래 안방에 들어와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산다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주니 감사합니다. 밖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또 감사합니다. 있는 대로 감사를 했더니 이렇게 젊어졌어요. 누가 나를 70이 넘었다고 보겠습니까? 그 감사가 제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친구를 사귀어도 긍정적인 친구, 대화를 나눠도 노예어디를 가도 이 불평하고 망했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눈이 팍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긍정적인 친구 사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만나려고 만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지난주 설교했어요. 제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온갖 모든 것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 나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를 넘치게 하나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학교에 가면 수도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가면 뭐가 있을까요? 펌프가 있어요. 펌프. 이렇게 수도처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펌프가. 그래 이걸 막 이렇게 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렇게 다라를 놨어요. 사투리 말로 다라. 다라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독이 나왔다가. 그러면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로 한 번 터서 그 펌프에다가 푹 부으면은 푹 부으면서 사라져 버려요. 아하, 이건 실수했다. 빨리 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터서 붓고 딱 부어서는 하면 그 물을 먹으려고 모두 줄을 서 있죠. 펌프는 그냥 손잡이를 흔들어 물이 올라오지 절대 않습니다.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부어놓고 두 바가지 퍼놓고 빨리빨리 부어야 돼요. 손잡이를 넣고 후다다다다닥 눈썹이 휘날리게 눌러야 돼요.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서서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버크덕 처음에 핸들을 움직이면 푹푹 하다가 팍팍팍팍 하면 물이 이제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그런 물 잡수고 살았어요. 수도가 없으니까 저 동네 가운데 우물에 가서 우물 퍼다 잡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펌프는 우리도 돈 있는 집에 놓는 거예요. 이 펌프를 사용할 때 처음에 물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떠서 붓는데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뭐라고요? 마중물.
손님이 오면은 옛날에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예, 김포공항 외국에서 오면 김포공항에 우리 애들 외국에 둘 다 있었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온다 하면 몇 시쯤 도착인가 알아보고 김포공항에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중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예, 그걸 인천공항에 가서 한참 이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빨리 안 나오는지 처음에 무식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나오다가 사고 났나. 그런데 한참 있어야 보따리 찾아가고 나오는데 너무 내가 무식했었어요. 이걸 마중이라고 그래요. 마중 나간다. 이 물을 붓는 거 뭐라고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이제 푹푹 소리가 나다가 이제 나중에는 콸콸콸콸 소리 나면서 물이 쏟아지지요.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 처음에는 감사의 말이 잘 안 나오지만 마중물처럼 실천하면은 넘치는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예. 마음이 속상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라니까요. 푹푹푹 하다가 철철철철철철 나온다니까요. 우리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일부러 감사합니다 만들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 제목이 없다고 그래요. 감사 좀 하시라고 그러면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목사님 사람 죽겠어요. 어휴. 속으로는 아이 죽지 뭐 살아서 그래야 고생이야. 빨리 죽어. 이 소리는 나와도 참여해야지 목사가. 그렇죠? 예,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말지. 예. 하지만 감사거리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감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은 이제 반대 방향에서 설교를 잡아봤어요. 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감사를 방해하는 그 감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머니가 날 낳아서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줘야지. 그러고 다른 부모들은 다 뭐 집도 사주고 뭐 다 하는데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어머니도 살기 힘들고 아버지도 살기 힘든데 공부 가르쳐줬으면 지가 알아서 벌어서 장가를 가든가 말든가 하지. 틀렸어요? 권사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침에 건강한 몸을 갖고 잠에서 일어나면서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 뭐 밥 먹고 직장 가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보세요. 여기 우리 요 밑에 지금 요 담장 밑에랑 지금 낙엽 떨어지면서 얼마나 이 꽃 핀 것 같아요. 낙엽이. 그 풍경을 보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을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 또 한 가지,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기 때문이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데 왜 인생이 안 풀려? 나는 왜 안 풀려?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 자꾸 병드는 거야? 이렇게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그 청소년이 몸이 아주 약하고 소경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청소년에게 희망을 줬대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마음에 눈을 감지 않으면 장님이 아니다. 몸이 불구라도 마음이 불구가 아니면 몸의 불구를 극복할 수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도 가르쳤어요. 밥을 삼시세 때 못 먹으면 한 번 먹고도 견뎌 나갈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이제 커서 나중에 이 청소년이 미국 백악관 거기서 대통령 비서관이 되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이름도 여러분들 알죠? 강영군가 뭔가. 그 개척교회에서 미국 백악관으로 옮겨놓은 것은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 그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 저에게 희망을 주어서 그 결과로 저는 미국 백악관까지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경이 백악관의 비서관이 됐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했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절대 감사, 배고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그것이 미국 사람 눈에 띄어서 미국 사람 손에 잡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백악관 비서 모임에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앞으로 나가는 인생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세 번째, 남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비관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비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차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비판하게 되면은, 이 비판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비판, 앉기만 하면 비판해. 물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시편 50편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하고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여기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시편 9편 1절에서 3절,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내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주가 얼마나 강한지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이죠. 16장에 가서 읽으면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실컷 얻어맞고 온 몸이 사방이 터져서 피로 난장을 이루고 밥도 못 먹고 밤중에 감옥에 그 제일 구석진 곳에 냄새나는 곳에 착고에 손발 다 묶여 채워서 처박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이게 내 팔자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그 계통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수 치면서 찬송을 막 불러댔어요. 밤중에, 고요한 밤중에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데 찬송을 불렀어. 아마 음정이 저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불렀으면 음정이 좋지 않아서 야 이 미친놈아 잠 좀 자자 이랬을 텐데 그런데 아마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감동된 찬양을 부르니까 그런지 모두 다 그 찬양을 듣고 조용히 있었다는 얘기죠. 참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야, 이렇게 야 이놈아 좀 잠 좀 자자 왜 노래를 부르나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고요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감옥문이 확 열리고 바울과 실라 이 착고가 탁탁탁 하면서 끊어져 풀어지고 간수장이 이제 저쪽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죽지 마라, 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이 없다, 사람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송을 하니까 감사의 능력이 채워놓은 감옥문을 열어놓고 자유와 해방을 가정에도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앞에 안 보여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속박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속박을 당하여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그 속박을 푸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본문에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양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 환자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쳤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때의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했는지 몰라요. 나머지 9명 문둥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에 돌아가기가 급급하며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감사를 나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묻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에 이제 19살 때 올라가지고 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추석이 됐어요. 추석의 명절에 이제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뭐 그 광장에 꽉 찼는데 이 대나무 막 긴 것 가지고
그 경찰들이 이랬으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시간이 되면 뭐 오르르 밀리니까 사정없이 때려요. 그 밤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 새벽에 차를 타게 될까 말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향이 그립고 또 그리워서 추석 명절 때 이제 어머니 드릴 거 이제 동생들 줄 거 어떻게 또 돈 모아가지고 오면 사서 들고 가는데 어떻게 얻어맞았는지 머리가 벙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올라 타는데 막 미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기차 위에도 막 전부 새까맣게 올라앉았고, 추석 때인데요. 집에 갔어요. 갔는데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해요. 예. 그런데 동네 어른들 인사하라고 그래요. 또 그래가 인사를 해서 하면은 그래요. 야, 찬서봐, 객지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러니까 밥 건너뛰지 말고 밥 꼭 먹고, 그러고 잠 잘 자고 뭐 잘 지내거라.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줌 올라 서울에 또 이제 명절 지나고 올라오는데 우리 대천 공철리가 있어요. 대천 바로 거기 읍이었어. 옛날에는 지금 시지만은 보령 시지만은 거기 우리 대천 중앙감리교에 있는데 그 감리교에 목사님 사모님 동생이 저고 중학교에 때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동생은 공부를 좀 못한다고 나는 잘한다고 와서 가르치려 해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 들려서 인사를 가는데 사모님이 그냥 여기 주머니 이렇게 어떻게든지 돈을 꺼내가지고 시렁에 가서 누룽지 하나 또 해서 싸가지고 돈은 여기서 꺼내서 열어주면서 여기다 딱 집혀주면서 올라가다가 배고프면 이걸로 뭐 사먹고 꼭 이걸 돈 잘 챙겨라 그러면서 이걸 딱 줘주는 거예요. 눈이 핑 돌았어요. 동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나도 입으로만 말로 하고 그분만 우리 사모님만 돈을 여기다 집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이 군대 갔다 오면은 교통비 주는데 내가 참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뭐 돈 뭐 2만 원 3만 원 줘도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걸 가지고 오면서 이건 먹지 말아야지, 이것은 뒀다가 꼭 급할 때 써야지. 언제 쓰느냐. 주경야독을 했어요. 주경야독. 그러니까 이것은 꼭 공부하는 데 놨다 써야 돼가 콕 쥐고 다니고 배가 쪼럭쪼럭해도 이 돈은 안 씁니다. 내가 그렇게 기억이 쟁쟁해요. 맨입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궁철리 감리교회 그 사모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 주인데 물론 입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모님이 더 져준 거 있지 않아요. 그 생생해요. 그 사모님 키도 크고 얼굴이 여기 돈 줄 때는 이만큼 벌어졌어요. 여기 키 밑에 올라가지고 야 이거 적지만은 꼭 지우고 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토요일이죠. 5시에 출발했어요. 그러고 갔다 와서 붕어빵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찍 왔어요. 또 사모님이 7시에 저기 가야 돼요. 요양원 가서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7시에 와야 되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저 정암동 그 밖인데 거기도 이렇게 가면 인생이 딱 거기라도 성도라고 딱 붙여놓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성도라는 간판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 유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신 분인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삶에 늘 감사를 흘러넘쳐야 되고, 진실한 마음은 온 힘을 다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